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7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다 사랑이란 말 알아. 사랑하라는 말 알아. 많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이제 마지막 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 내가 너무나 많이 사랑을 못했어. 이제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고서 마음을 굳건히 정하고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그게 사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가득 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듣기가 불편해. 내가 실패했거든. 그리고 이전에도 내가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또 실패하고 왔는데 또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은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사랑을 안다. 또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반응을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 갖게 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마 지금까지 듣지 못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있었지만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씀 듣고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고서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열심히 분명히 사랑하라 했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딱 듣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그 의미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내 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인간적인 사랑이 안 되는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는 거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고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죠. 마음은 정말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고 정말 변화 없이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살고 싶죠.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형제의 허물을 덮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덮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랑은 절대 죄를 덮지 못합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잘못한 거 저 부부들 보면 잘 덮고 잘 지내는데요. 저 남녀 관계 잘 죄가 있는데 잘 덮고 잘 지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덮은 것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는 그대로 유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와요. 벌써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처음에 그를 만나가지고 콩깍지에 씌운 거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사실은 얼마간 식습니다. 얼마간 식어요. 또 연약해서 또 잘못하죠.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를 사실은 판단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덮지 못하는 거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이 여기,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점점 식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콩깍지 사랑은 어차피 유통기한이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뜨겁게 인간적으로 사랑할수록 사실은 아주 차가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좀 사이가 깊어지는데, 뜨겁게 사랑해서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요, 이렇게 잘못함이 나타나잖아요. 서로가 다 연약하니까. 그걸 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불, 뜨겁게 사랑하고 싶죠, 계속.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못 품어집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그에 대한 사랑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혼하게 되고, 절교하게 되고, 관계를 끊게 되고, 배은망덕으로 나타나게 되고, 혹시 잘 지낸 것 같아도 그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인간의 사랑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저 사람 위한 것 같지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용서 못해갖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 못해갖고 답답하지만 답답한 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같이 지내야지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받으면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정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으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지. 더군다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딱 걸려요. 딱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할렐루야. 결코 이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뭐 조금 잘못하면 지옥 구원 잊어버렸을 때 지옥 갈 수 있다. 똑바로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제는 의롭다 하시고 언제는 정죄하신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사랑, 민자들에게 영원히 죄 용서하시고 민자들에게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민자들에게 영원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민자들을 영원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다. 죄를 덮는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정말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뭐 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따라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들으라 이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도 자꾸 인간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지내는 것이 없죠. 근데 사실은 교회 모임도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는 거, 서로 시기하는 거, 서로 질투하는 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안 되는 거, 연합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도 연합이 안 되고 교회끼리도 연합이 안 되고 교단끼리도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교단이 나뉜 거 아니에요. 의아하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이상하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뉘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지? 그런데 교회 보십시오. 거기는 막 성령까지 충만하고 막 많은 은사도까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 그런데 거기가 나뉘었어. 그 안에도 뭐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요즘에도 보면 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뭐 남 판단하고 있고 남 정죄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사랑에 대한 그 단어의 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그냥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개념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사랑, 내가 하는 그 사랑을 가르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누가 미워하려고 그러고 분리하며 살려고 싶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내 유익을 쫓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방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자꾸 나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개념이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참았다가 집사니까 참았다가 내가 목사니까 참자다가 나중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그럼에도 연합돼 갖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양을 차리는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이게 선포하는 게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개념의 메시지 성화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힘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겉으로는 막 굉장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연합된 것 같아도요, 그 속에는 엄청난 나눔이 있습니다. 예. 다 우리 연약함이 서로 있는데 피차 그 연약함이 품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교회는 하나 돼야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할 때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도 다 그런 인간의 사랑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까? 그걸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군대도 막 겉으로는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아요. 응? 상사와 또 쫄병과 이 관계 속에 서로가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난 하나잖아요. 그게 하나입니까? 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하나입니까? 요즘에 뭐 신천지 같은 데 보면은 뭐 가드 섹션 같은 거 무슨 행사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건 뭐 북한 김정은이 뭐 이렇게 퍼레이드 할 때 그 뭐 가드 섹션 하는 거 더 완벽하게 하더라고. 그게 하나입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도 안 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몰라요. 대체 거기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로 보겠습니까? 자기는 어떤 유익을 따라 지금 이렇게 하나된 모양을 취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 사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거든요. 허다한 죄라는 게 뭐예요? 많은 죄지.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잘못해도 진짜 지금까지 다 잘했어. 99가지를 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만 못해도 어때요? 내가 좀 잘못해도. 어디 가서 나를 갖다가 잘못 얘기하면 어때요? 열나오죠, 열나. 용서 못하죠? 우리 애야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게 뭐 용서가 안 되는데 허다한 죄, 많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요? 이건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확증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임을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이거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받아야 돼. 일단 어떻게 알고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늘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어. 이제 가장 사랑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선물로 우리에게. 사랑하면 선물 주잖아요. 우리가 선물 받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조금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사실 우리도 정말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사랑하면 또 귀한 선물 주잖아요. 좀 덜 사랑하면 내가 누구 거 받은 선물 살짝 주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선물 통해서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더 이상 히든 카드가 없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어.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왜 서로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또 이 사랑으로 세상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사랑만이 영혼들 마음을 이제 주께로 인도해요. 그 강박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 사랑 없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이 막 은사 나타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이 막 도와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다 경건에 모여있지만 능력이 없어갖고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교회에서는 옛날보다 더 많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지 모르지만은 다 우리의 의로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기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 어떻게 도와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면 성령과의 교통이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 성령과의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인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지경에 거하려면 우리 각자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연합된 모임입니다. 연합된 모임이에요.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죠.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겉으로 연합되더라도 그 속을 들어보면 그 회원들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연합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정말 이 죄를 덮고 연약함을 덮고 다 용서하고 서로가 정말 위하는 가운데서의 그 연합된 모임이 진짜 연합된 모임이거든요. 교회가만 그렇다면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곳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연합된 모임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들의 무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그 교회예요. 예수님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된 모임이죠. 교회라고 하면 하나된 모임, 연합된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분리가 되고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거한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우리의 의가 첨가된 거잖아요.
내 사랑으로 하다가 깨진 거잖아요, 지금. 그거 자체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분리되고 그냥, 그러니까 알고 나서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싸고 난리야. 교회는 사실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은 연합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모임 부르기 때문에 이미 연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우리 각자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이게 했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은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알고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은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만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 안에 못 구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모임을 내가 헐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힘써 지키라는 게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주 사랑하도록 사랑을 유지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니까 그냥 그 사랑 안에 있자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의로 말이지 주님께 뭐 해드리자는 개념으로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냥 힘 좀 빼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힘 빼세요. 혹시 사랑하지 않고 와서 성령의 근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한 거 있으면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백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그 덮고 말이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다 내려놔요. 그 자꾸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왜 그래? 내려놔요, 내려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로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참으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용서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냥 다 내려놔요. 의지로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의지로 얼마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사랑했는지 몰라. 7번 정도는 정말 사랑하려고 했을지 몰라. 그리고 또 7번까지는 사랑했을지 몰라. 8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이니까 내 의지로 무엇을 하면 다 받으시겠지. 다시 말하면 지성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진리에 따라 주님 섬겨야 돼요. 사랑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놔요. 내가 용서하려는 거 다 내려놔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내가 사랑하니까 맨날 실패하지. 사랑이라는 얘기 들으면 그냥 눌려버리지. 사랑이라는 얘기 들으면 그냥 따분하지. 막 기쁘면 안 되고. 솔직히 안 그래요? 사랑에 좀 질리지 않았습니까? 이잖아. 좀 질리잖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실패하고 질려갖고, 부담도 되고, 재미가 없다면 사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한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랑을 받고 주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다고 우리 힘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알고 지키려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 없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계명으로 알고, 응? 내가 그걸 지켜드려서 율법을 또 이루려고, 그렇지가 않아요. 응?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자로 만들었고, 또 내가 만든 그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아시겠어요? 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요한일서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할 때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담에서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근데 여기 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본질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이 생명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구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란 말이에요. 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갖고 하나님께 넌 정말 사랑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그 생명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아들을 내 아들이라 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만 우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럴 때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가 웃기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 안 돼요. 구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사랑의 생명을 거듭난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인도하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본질의 말씀, 본질을 봐야 돼. 예수 믿고 사망의 생명을 옮긴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죄를 덮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그가 살게 해서 내가 죽는 쪽으로 가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한다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증명하려고 한다든가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걸 알고 이렇게 알려준 성령을
인도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님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죠. 미워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옛날 보세요. 좀 다 미워하잖아. 옛날 형제 사랑했으니까 미워하지. 영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사실은 생명으로 볼 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겁나 우리들은 그 생명으로 보면 절대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 형제를 사랑하는 자지. 아멘. 근데 좀 찔리지. 응? 자꾸 형제 내가 또 쉽게 하는 것도 있고 질투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보이잖아. 그게 우리 연약함이지. 그런 거.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말이야. 진리로. 오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나는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지. 예수님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자가 되었지.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었지. 이걸 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기 원하고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영혼을 대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저 영혼을 대하면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도록 해야지. 이제는 내가 좀 허물을 덮어야지. 이럴 필요 없이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알려주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게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 받으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주님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성령과 교통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걸 알으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게 마땅하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걸 모르고 말씀 그대로 해석해갖고 예수 우리를 왜 목숨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람은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같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바로 눌려버립니다. 좋은 말이라 아멘 했지만은 형제에서 목숨을 버린 상황에서 목숨 버려지냐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만나기 전까지는 용서해야지 하다가 글을 딱 보는 순간에 미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미움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이로 사랑을 알고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이거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어떤 과정을 인도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니까 성령인도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성령의 인도함 이게 다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것은 곧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비탄 같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지키십시다. 또 한 수 더 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해요. 의지를 막 들이라는 겁니다. 몸을 쳐 막 복종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어서 아멘 하지만 바로 눌립니다. 안 되니까. 정죄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막, 사랑이란 말 들어도 막 감격이 되고 막, 응?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건데 이게 안 터져 나오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지겹고, 응? 전도하는 것이 부담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 주님의 날 사랑한 사랑이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영혼들이 보인다면은, 어떻게 그 알까에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죄에서 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지겹습니까? 정말 주님이 날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성령께서 그런 자가 된 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런 주의 마음과 그런 눈을, 영혼들에 대한 그런 눈을 주시고 영혼들에게 나가게 하시는데, 무슨 핍박에 두려우랴 담대히 복음을 왜 못 증거하겠어요? 이게 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겁난 자예요. 널 할 게 없어. 이미 주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러므로 내 의로 하는 것은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감권해요. 감동함을 주세요. 예. 그 사랑의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인도함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요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요구하는 게 사랑인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새롭게 된 자로서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려주신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을 함으로 우리 삶에 늘 아버지께 감사 예배하고 세상 영혼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